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넓혀가는 인생, 넓혀가는 인생. 다른 말로 한다면 점점 확장되어지고 상승하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은 점점 넓어지고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점점 하강하고 밑으로 가라앉고 좁아지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진다면 점점 그의 삶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도 넓어지게,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지고 행복도 넓어지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의 말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꼭지점이 40대가 되기도 하고 50대가 되기도 하고 60대가 되어졌다가 금방 수직 하강하기도 하고 마치 주식이 상폐하듯이 그의 인생이 아예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52세 은퇴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의 수입은 50%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은 언제입니까? 은퇴하기 전. 우리나라 평균의 정점은 52세. 그때부터 갑자기 은퇴하면서 그의 삶이 수직으로 하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말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도와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가 최고의 정점이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그들은 점점 상승하다가 거기서 인생의 마무리가 탁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려막길을 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의 가족이 다 몰살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사장 가족도 왕의 가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가족들도 그냥 올라가다가 서서히 내려가기도 하고 한 번에 꼬꾸라져 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오르막에 올라가고 있겠죠? 적어도 40대까지 가시는 분들은 오르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50대 위기가 오고 60대가 되어지면 판가름이 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곡선을 그리고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아니면 거기서 꼬꾸라져서 밑으로 아예 상패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인생이 끝장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를 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 살을 살았죠? 950년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들이 보통 800세, 700세, 900세 이렇게 살던 때죠. 그럼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웬만한 100세를 찍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환갑잔치 크게 했죠. 60대, 70대 대부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70만 넘어도 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0 넘으신 분들이 돌아가면 아이고 아까운데 한참 때인데 청춘인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70은 사실 70이 아니고 50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90은 좀 넘어야 그래도 아이고 좀 아깝진 않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100세는 넘어야 아이고 그래도 살 만큼 사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곧 보통 이제 120세 찍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활도 어떻게 120세? 아니요. 그때는 120세씩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수명이 늘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 나중에는 150세 찍었네 이렇게 세계 최장수 기록 175세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950세를 노아가 살았어요. 노아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600세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수 이후에 350년간. 그래서 950세까지. 600세, 그 다음에 350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600세까지는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멸망시킬 가운데도 그는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산 위에다 방주 지으면서 수십 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방주 짓는 기간이 대처적인 학자의 의견들에는 100년 안쪽이다. 저는 배울 때 우리 교수님한테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모든 부분들의 학자들은 100년 안쪽일 것이다. 시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0년은 아니고 100년 안쪽일 것이다. 적어도 한 80년 내외 동안 산 위에다 방주를 지을 정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뿐만 아니라 그는 홍수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로 들여보시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1년 17일간을 있었어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에다 가둬놓고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미치죠. 이게 1년 17일 동안을 1년 넘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속에서 동물들 소리 지죠. 분뇨 냄새 나지요. 그 속에서 그 동물들 1년 동안 다 먹이 주고 가꾸고 똥 바깥으로 치우고 이러면서 1년 동안을 그가 그곳에 이겨낸 정말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니 이렇게 완전했던 사람이 왜 그게 술에 취해서 발가닥 벗고 가정에 이런 큰 문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설명해 때 노아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웃들이 다 죽었잖아요. 친구도 죽고 아무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쪽 저쪽 막 시체가 잔뜩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걸 술로 달게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래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 말고는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의 충격이 있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가 방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죠? 그가 거의 100년 가까운 동안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안에 1년 이상 동안 머물면서 이 고단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탈진한 거죠. 번아웃이 되어지면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술로 그가 그것을 달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먹으니까 열이 오르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지는 이런 일까지 그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들이죠. 사람들이 언제 방심하게 되어지죠? 큰 성공을 맛보고 난 이후에, 큰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에,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무너지죠. 그때 많이 죽고, 그죠? 그때 너무 과음해서 그만 술 때문에 가기도 하고, 잘못된 게 떨어져 죽기도 하고, 항상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뭔가 오는 허탈감과 공허감이 있어요. 교회로도 보면 부흥회 끝나고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꼭 시험에 든다든지 수련회 갔다 와서 말 한마디에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든지 항상 이렇게 어떤 크고 좋은 프로젝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방심하는 게 있거든요.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긴장했잖아요. 그죠? 거의 80년,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긴장했거든요. 또 방주 안에서도 엄청 긴장했거든요. 방주가 그냥 있던 게 막 흔들거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흔들거리고 그 안에서 막 아우성이 일어나고 막 답답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땅에서 발을 디뎠을 때 오는 그러한 안정감과 이제 끝났다. 어떤 허탈감과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술을 먹기 시작한 계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이 노아가 딱 한 번 실수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까지 막 형과 동생에 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빈번히 술만 먹으면 그냥 빨가벗고 그냥 대자로 뻗은 거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긍휼하고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아프면 버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효자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아픈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참지를 못하니까 그게 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화가 아니고 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부인을 너무 의지하니까 부인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어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해석을 하는지, 화를 하는지 모르고 그걸 부인한테 쏟으니까 문제죠.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화가 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게 대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늘 그 중심을 잡아주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총각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저희 시골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윗집하고 저희 옆에 쪽 집하고 재판이 붙었어요. 땅 문제로. 근데 그 양쪽 집에서 저희 아버지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관의 쪽의 편을 들어주면 저희 이쪽에 있는 친척이 이제 지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이쪽 대부 할아버지 쪽의 편을 들어주면 이 사관의 집이 이제 지게 되어주고 아버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저 일산 쪽에 그 농장하는 하우스 농장하는 쪽으로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달리지도 않고 난리가 났었죠. 겨울에 한두 달 정도 도망갔어요. 형님들이 연락 왔어요. 아버지 여기 일산 쪽에 도망와 있다.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늦은 밤에 제가 봉구차 몰고 갔는데 그 하우스 안은 이렇게 되는 다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꾸며놓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하우스 안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시고 그냥 솔직하게 한쪽 편을 들어주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사관의 쪽이 옳다는 걸. 이쪽이 맞아요. 땅 문제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럼 이 집이 큰 화를 당하는데 본인은 그럴 수 없다. 뭐 아버지 결정했는데 막 화가 나고 형님들도 막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까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와가지고 하우스에 속에 있냐고 막 이렇게. 거기서 취업하신 거예요. 겨울에. 화의 농장 하우스에. 그때 너무 이게 아버지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게만 보였던 그 아버지. 왜요? 늘 당당하고 늘 힘이 있었던 그 아버지. 자랑했던 아버지가 그냥 화훼 농장의 하우스에 그냥 쭈그리고 있는 힘이 없는 아버지로 보니까 너무 실망이 컸던 거죠. 아마 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막 주도해가지고 막 방주 짓고 막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족을 살리고 했는데 어라 술 먹고 활딱 벗고 맨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을까. 물론 함이 잘못했어요. 저는 한편 드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래 여기서 문제는 뭐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중심 잡고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 땅 다시 일구자. 하나님 우리를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조상을 만들었으니 우리 멋지게 가꾸자. 우리 가족이 하나 되서 가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방주 짓듯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방심하고 나니까 결국은 무너졌어요. 성경 뭐라고 하죠?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다. 아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홍수도 끝났고 다 됐어. 그 순간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방심하는 거예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할 때 안 아파요. 이제 끝났어. 하는 순간에 몸이 풀어지면서 막 이쪽 저쪽 아픈 거예요. 참 이상해요, 몸이. 그렇죠? 긴장할 때는 안 아파. 긴장이 풀어지면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농민들이 일할 때는 별로 안 아파. 일 끝나면 겨울철은 다 아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일철 되면 또 안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영적인 것도 깔아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뭐 우리 다 알듯이
다윗도 역시 방심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궁궐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쭈쭈빵빵한 시녀들이 많습니까? 그냥 콜하면 그건 내 부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유부녀가 목욕하고 있다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뭐예요? 뭐 달라요? 안 다르잖아요. 방심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의 마지막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방심이거든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목회를 하는 중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부부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너무 그 모습이 예뻤대요. 이 부부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세를 내가지고 여성 전문 옷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막 도매가 되어지고 지방에서도 막 올라와서 새벽에 이제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한 일이고 막 서울 때 장사들이 막 뛰어가고 하면서 여성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되니까 조그만 봉제 공장을 열었대요. 근데 봉제 공장에서 막 만들면서 이제 막 장사를 너무 잘 되니까 봉제 공장을 막 더 키우면서 이게 되면서 목사님 자주 찾아가면서 이럴 때를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부부의 눈빛이 살살 변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찾아가면 숨어버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때 있었는데 찾아가면 부인이 아유 방금 전에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부인은 가끔 이제 나오는 신자가 돼버리고 남편은 맨날 다 이야기하면 사업상 골프를 좀 쳐야 돼서 주일날 시간을 못 낸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 급한 목소리를 그 부인 되는 분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집사람이 사업상 골프장 가다가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이게 불구가 되었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정신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서 약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바보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에이 주일 빠졌다고 꼭 그렇게 교통사고를 하고 바보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실험 한번 해보시든지.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잘 살다 지옥 가면 더 문제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오히려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공 안 했으면 그냥 가난하게 밥 벌어 먹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일 나가다가 트럭하고 전면 충돌할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애들 이렇게 우리 창진이도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보면 항상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인가 감자를 하고 상패를 당하고 막 오다가 뚝 떨어져요. 막 이렇게. 그죠? 이게 이렇게 인생이 이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보호하시도록 방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 붙들고 가야죠. 할렐루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 부여와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죠. 패망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편한 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실망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죠. 분명 며느리도 있죠. 며느리 있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도 있죠. 아니, 할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이렇게 빨가벗고 자고 있다. 술만 먹으면. 그럼 이거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존중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정이 이게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지? 혜연아, 너희 시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빨가벗고 자. 그럼 이게 편하겠어. 그지? 우리 시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빨가벗고 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술 먹고 아버지가 막 객기 부리고 이러면 그 집안이 온전하겠습니까?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그죠? 토하고 막 이러면. 그 집안은 안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게 슬프고 외로워도 그 감정의 변화가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면서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우리 박성대님도 막 울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가 표현하면 막 가족이 다 함께 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힘들어도. 근데 이게 노화는 어떻게 된 건지 술 먹고 그냥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제끼고 빨가벗고 그냥 속까지 다 벗어버리고 자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함이 분노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걸 들은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제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는지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노아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저주해 버렸어요. 넌 종이 될 거다. 이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이놈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 성경에까지 기록된 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당대 의인이었지만 방심했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을 저주해 버렸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큰 오점이에요. 그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건은 딱 하나예요. 자식 저주한 사건. 이게 참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 이제 며칠 같이 지내실 텐데, 그죠? 근데 보면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식들이 있어. 부모도 있고, 살살 굴고, 부모를 굴고. 이건 뭐죠? 이런 쪼다들은 가족들을 살살 긁고 약 올리고, 얘기하면서. 그죠? 부모를 살살 약 올리고, 이렇게. 아이고, 참, 정말 못났죠. 못난 놈들이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가족에게 욕하는 것들이에요. 꼭 못난 것들은 바깥에서 못하고 가족들을 괴롭혀. 명절 때 특별히 술 처먹고 그러고 그냥 괴롭혀. 쓸데없는 거. 이 좋은 때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일도 하고 가까운 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떻게든지 맞춰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난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지 성질대로 자녀에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식에게 막 소리질러. 승질내고. 뭡니까 이게? 지가 기분 좋으면 자식이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 괜찮아 이러라. 이게 무슨 부모예요 이게. 예, 부모는 부모죠. 어쨌거나 이게 뭐 지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대. 부모를 대할 때도 지 감정이 안 좋으면 부모한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고 납둬요 막 이러고 막 상관나요 이러고. 아이고. 구약성경처럼 이것을 이 자식이 폐악질하다 하면 그냥 장로리 잡아다가 성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건데 정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그냥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이것들을 그냥 지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말 뒤에 꼬투리 잡고 틀고 부모님 뭐라 말하면 됐다고 말하고 그냥 상관 말라고 말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불러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냥 채찍으로 때리라고 막 하시고 그러는데 죽여버리라고 막 잡아다가 불의 자식들은 성경 그래 불의 자식 죽여버리라고 그냥 정신 번쩍번쩍 나오고 그냥 제대로 하겠죠. 이게 자식들의 부모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저주해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식을. 그러니까 가족이 이게 편안하겠습니까? 그걸 또 일러바친 자식들은 뭐예요? 첫째가 일렀을까? 막내가 일렀을까? 어떤 님 일렀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자식도 있지. 아이고 있잖아. 형이 이렇게 했어. 오빠가 이렇게 했어. 이런 막 나가는 왜 이렇게 됐죠? 노아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했어야죠. 내가 실수한 거지. 이렇게. 자식에게 불러도 조곤조곤 얘기하고 하면 들으면 상관없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지혜롭게 처리해야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덮어놔라.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말장난하고 싸움하고 소리내고 자식들하고 음성 높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노아가 그 짓 한 거죠.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이 많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왕. 장왕. 이 왕이, 장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장수들과 문관대신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자신의 첩 가운데 가장 예쁜 첩이 허희라고 하는 첩에게 술을 다 따라 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장수 중에 당교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당교. 근데 당교가 이 임금님의 첩을 보고서 반해버렸어요. 순간. 그래서 눈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당교 앞에 어느 정도 왔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면서 촛불이 다 꺼져서 깜깜해졌어요. 그 순간 당교가 허희를 확 끊어 알아버렸어요. 허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에 있는 이 끈을 갖다가 확, 그죠? 관모의 끈을 확 당기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오늘 소리를 지르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왕의 여자인 저를 끌어놨습니다. 이 사람의 관모의 끈이 제 손에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시고 이 자리를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더 어떻게 할까요? 장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을 밝히지 말라. 연회의 자리에서 관모 끈은 거추러운 것이니 모두 다 관모 끈을 끊어버려라. 다 끊게 하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덮어주고 넘어갔어요. 3년 후에 이 초나라가 진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패하게 되었어요. 생명이 위협하게 되어지고 이 장왕이 도망치는 과정에 다른 장수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끝까지 이 장왕을 지킨 사람은 당교였어요. 자기 생명을 지켜줬던. 그리고 자기의 첩을 껴안았던.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끊을절, 갓근영, 연해연 이렇게 해서 절연지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갓근을 끊어서 그의 그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멋진 왕 아닙니까? 여러분 장왕이 났습니까? 노아가 났습니까? 누가 나요? 대답하는 건 불편해요. 그죠? 낫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게 덮어줄 수 있었으면 가족의 분란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70번씩 일본이라 용서해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식과의 관계를 잘못 처리했어요. 결국은 불행한 가족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처음에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 처리해서 가인이 동생 패 죽였고 여기는 또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서 또 찢어졌고 가족이 하나 된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덮어주시고 관용하시고 잘 선택하시고 넘어가야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에게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약한 모습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도와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그냥 바위처럼 늘 그 자리 지키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그렇게 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추한 모습 나를 좀 자식이 이해해 줬으면 이해 못합니다. 승질내지. 왜 원에 안 가고 그냥 궁상 떠냐고. 이따위 소리 하지 이해 못해요. 그죠? 그냥 추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 성질 부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명절에. 가족들 신경 건드리지 말고 비꼬지 말고 쪼잔하게 유치하게 그죠? 못난 놈처럼 쫌팽이처럼 그렇게 가족들 괴롭히는 명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였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그렇게 가족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아니 가족들에게 왜 괴롭히고 그럽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이 좋은 명절, 기쁜 명절. 그저 까치까치 살다 새는 이게 온 이 명절에 왜 그걸 까치도 기뻐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명절에 왜 가족을 괴롭혀요? 성질 부리고 자식에게 성질 부리고 부모에게 성질 부리고 친척들에게 성질 부리고 아주 못난 놈들이죠. 부모님들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자녀들 성질 부리지 마시고 귀한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